지난 2시간 풍성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으로 만드는 두 가지가 불평과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너무나 황폐하고 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비방하는 말, 비판의 말, 이 비판의 자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약속받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 무엇입니까? 비판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정의하면 이렇게 아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이란 것은 불평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고, 이 비판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비판이다. 불평은 환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비판은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한 말이 왜 부정적인 말입니까? 왜 그것이 비판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물론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 이방이죠. 이방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구수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디오피아 그 여성도요, 이 미국의 흑인들 같지 않고 정말 이쁘더라고요. 좀 달라요. 어쨌든 모세가 이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원래 모세의 부인은 십보라라는 그런 여성이었죠. 십보라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본처가 있는데 왜 구수라는 여자를 처로 얻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그 즈음에 그 본처 시포라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하고 새 아내로 구수 여자를 맞이했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오랫동안 아내와 별거하다 보니까 혼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수 여자를 맞이했던 게 아닌가. 별걸 했지만 뭐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 구수 여자를 아내로 얻은 이 사실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비방의 이유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기심과 교만이 이유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왜 모세만 주목하고 왜 모세만 백성들이 인정을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백성의 지도자고 우리도 교역자가 아니냐 하는 이런 따짐성, 시기의, 교만의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나 실수의 지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 뒤에는요, 시기와 교만의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비판하고 비방하면 광야와 같이 그런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비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새는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저 배부르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그룹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랬어요. 지금요,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고 교만한 말로 왜 이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떠났다 그랬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곤핍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고 말라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면요,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불행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게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비판적인 자세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동안은요, 아무리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 하게 돼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고 비방했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오히려 형제 간의 관계만 악화됐어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세요. 석 달 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그리고도 마음 졸이면서 걱정이 돼서 숨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다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고 그 모세를요 입양하도록 주선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어린 동생 모세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동생 모세를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진노를 내리시죠.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요. 한센병. 예? 여러분 문둥병 뭔지 아세요? 예. 뭐 한국에도 이 한센병 환자가 아주 많았죠. 예.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7일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격리를 시켜놔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키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격리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요즘 표현을 우리가 빌린다면 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이 교제권으로부터 스스로 왕따시키는 행동이에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예 나는 교회 친구가 없다고. 예? 우리 교회도요 뭐 친구가 없다 그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친구가 없는지. 내가 비판하고요 비방하는 말을 하면요 친구가 없습니다. 고립됩니다. 스스로를 왕따시켜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비방합니까?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해요. 아니 나랑 아주 잘 알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방해요. 그렇죠? 여러분 미장원 하는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거 보셨어요? 예?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들도요 보면 목사들을 비판하고 비방하지
목사가 무슨 뭐 국회의원을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게 비판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써주고 반겨주고 대접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하고도요, 여러분 비방하거나 비판하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아낍니까? 예, 비방하거나 여러분 흉볼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나 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정말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요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 진노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비판은요 나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파괴해요. 얼마나 비판이 우리 자신에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황폐케 하고요, 육적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근데 잠언 성경에 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아주 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재밌나 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비방하고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파괴하게 돼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도요 구수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인기와 리더십, 영향력에 대한 그들의 시기심과 교만이 문제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판해서 모세보다 높아졌습니까?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그들이 서게 됐습니까? 하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만 문둥병이라는, 한센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게 되고 이 믿음의 교제권에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하는 그런 수치를 겪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과 몸에 여러분 상처를 줍니다. 비판은요 빙산처럼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주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여러분 들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속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 원한, 열등감, 이런 쓴뿌리들이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떠버리고 말이죠.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그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쓰레기가 튀어나오는 쓰레기가. 그냥 썩어가는 고름이요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 열등감, 그 한, 시기, 질투심, 그게 막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 비방하는 동안은요, 마음의 상처가 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또 그러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실제로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Release from Nervous Tension 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천 명의 이런 정서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신 건강에, 이 심리적인 병의 치료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요? 빨리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질문을 받고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늘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이 환경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네거티브하고요, 크리티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굉장히 크리티컬하신 분들이 치매가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고 빨리 치료되는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 처방을 했대요. 심리학자고 정신 그 의학자니까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 6개월 동안 남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처방이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지 않은 사람은, 비방 금지, 비판 금지 이 처방대로 한 사람들은요, 훨씬 치료가 빠르고 회복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70명은 굉장히 치유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뭐 힘들다 그러고 잠 안 온다 그러고 뭐 소화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 20명에 대해서 물었대요. 당신 처방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방은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처방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한 거예요. 기분만 나쁘면 또 비방하고. 사이코데마톨로지라는 그런 그 분야가 있어요. 사이코데마톨로지. 번역하면 피부 심리학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면 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가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뭐 건성 피부니 뭐 아토피니 무슨 뭐 두드러기니,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요, 피부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미리암이 왜 다른 병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센병이 걸리게 했어요? 여러분 한센병,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썩어요. 진물이 나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비방하고 비판하면요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요. 얼굴에서부터 행복이 없어요. 요즘에 K-푸드 무슨 K-컬처 해가지고 K-드라마 해가지고 난리인데 K-뷰티도 한몫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어디 우리도 그래요. 캄보디아니 어디 이렇게 선교 가고 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선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마스크팩.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인기 짱이에요. 제일 좋대요, 한국 그 마스크팩이. 근데 보니까 그 좋은 거를 말이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매일 하더라고. 여름 되면 하여간 매일 하더라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오이 했다가 인삼 했다가 꿀 마스크팩 했다가. 우리 집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좋은 피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방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설화수라고.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피부를 5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피부의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해가지고 화장품 하나에 250불 2,500불짜리를 써보세요. 되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건강할 수도 없고 예뻐질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의 삶이 아니라 그럼 가나안과 같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비방 대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왜?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피로 한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의 비결이 뭔가?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거 뭐죠? 첫 번째 건강식이죠. 건강식. 두 번째 뭐죠? 운동.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무슨 술 담배 안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것은 50%만 필요하지 나머지 50%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할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대요. 이걸 염증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CRP라고. 이 염증 단백질이 확 감소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뭡니까? 예? 암이 염증이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받고 살면요, 이 몸 안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맨날 씹고 앉았어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친교실에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여러분, 그 사람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요, 기적이 아니고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뭘 그냥 타박을 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성경을 가만 보면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고 왜 아론은 걸리지 않았을까? 1번, 미리암이 주동했고 미리암이 꼬셔가지고 아론이 같이 동참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아론이 어떻게 하죠?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두 가지를 했죠. 아론은 즉시 잘못을 회개했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삶을 혹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한 것은요,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죄를 회개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세 보고요, 긍휼을 베풀라고, 좀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불행해지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병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있어요. 그 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요, 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여러분, 자기를 파괴하게 돼요. 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수를 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시기 질투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허물도 덮어줍니다. 잘못도 용납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비방만 하지 않아도 더 많은 좋은 친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비방하지 않으면요,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아름다워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풍성한 삶, 정말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소원하십니까?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처방하는 그것만 실천하셔도요, 여러분 행복해요. 일단 여기 오시면 비방하지 마세요. 방법이나 스타일이나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절대 비방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다시 회복될 거예요. 더 많은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당연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은혜의 기회에, 은혜의 장소에서 얼굴 찡그리고 남 듣기 싫은 말 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 나가더라고. 결국은 누가 아무 대꾸도 안 했어. 비방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내버려둬.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왜 복을 발로 찹니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정말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